할렐루야.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복음은 사랑을 타고 전파됩니다. 네, 복음은 사랑을 타고 전파된다. 혹은 사랑을 먹고 전파된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사도 베드로를 통해 나타나는 믿음의 역사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3번 살리신 사건이 나타나죠.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던 것을 살리셨고,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이 죽었던 것을 살리셨고, 세 번째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죠. 근데 살린 사건을 보면 그 죽음의 정도가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점점 더 심각해져 가는 걸 봅니다. 야이로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어때요? 병 들어가지고 지금 죽을락 말락하는 그런 상황인데 가다가 죽죠. 근데 주님은 어때요? 그런 야이로를 살려 주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 주셨죠. 두 번째는 어때요? 이제 막 죽어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상의를 메고 나가는 상황이었던 거죠. 상의 메고 나가는 그 나인성 과부의 그 외아들을 살려주신 사건. 세 번째는 더 심각하죠.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었고 썩어 냄새가 나기 때문이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서는 기절해 있든 잠을 자든 병들어 죽었든 죽어서 썩어 냄새 나든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죠. 인간의 눈에 볼 때는 잠깐 죽었다가 잠깐 병들어서 죽을 똥말똥, 죽을락 말락 그런 사람이라면 그래 아팠다가 나았겠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죽어서 막 장사되어 상의를 메고 나아가는 그 사람, 그 중동 쪽에서는 장사가 되면 며칠 동안 묵혀두는 게 아니라 곧바로 장사를 치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막 죽었다가 실수로 관뚜껑을 덮어서 살아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은 도저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죠. 왜 죽은지 나흘이 지났고 이미 썩어서 냄새까지 나는데, 그런 나사로를 향하여서 우리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는 외침,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외쳤던 사건. 이처럼 주님은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창세기 있었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던 생명의 근원이신 우리 주님의 말씀이셨기 때문에 없어졌던 생명이 다시 소생하는 그런 사건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빠라는 지역은 어느 지역이라고 씁니까? 요빠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40여 킬로 떨어진 그런 거리에 있는 도시였다고 그랬죠. 그러면 또한 오늘 나타나고 있는 루다라는 그런 지역은 어떤 지역인가? 38절 보니까 루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루다는 요빠로부터 여기서 말하면 송탄 좀 더 지나는 그런 거리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면 그 정도 거리에 있는 그 도시에 누가 있었습니까? 도류가 또는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었다. 여제자라 하는 걸 보니까 주님의 신실한 제자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다비다,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류가라, 도류가, 다비다. 우리 보면 아프리카에서 폭폭 뛰어다니는 가젤이라는 그런 영양에 해당되는 그런 짐승이 있죠. 이 다비다는 이름은 암컷 영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땠어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어땠어요? 심이 많았다. 심이 많았다. 그러니까 애정안에서는 심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을 텐데 여기서 보니까 심이 많더니, 그랬는데 어때요? 이 여제자가 그만 어때요? 병들어 죽고 말았습니다. 어찌 보면은 자신을 돌볼 겨를도 없이 남들을 돌보느라 자신의 몸조차도 돌볼 겨를이 없을 정도까지 굉장한 선행과 구제를 심히 많이 했던
이 여제자였던 것이죠. 근데 그때 병들어 죽어서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누워놓았다. 그런 룻다가 요바에서 가깝기 때문에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서 달라라고 가청했더니 베드로가 그만 단걸음에 달려온 것이죠.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 보니까 이 다비다를 통하여서 도움을 받았던 많은 과부들이, 모든 과부들이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면서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었을 때 지어서 자기들을 섬겨주었던 속옷, 겉옷 이걸 다 내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과부가 도르가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그 룻다라는 성읍에서 다 달려온 것이죠. 어찌 보면 그 성읍에는 예수님이라는 이름보다는 이 도르가라는 이름이 더 유명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여인이 그만 죽고 말았으니까 그동안 자기들이 도움을 받고 살던 과부들이 첫째는 도움이 끊어진 그런 슬픔이었을 게고, 두 번째는 이처럼 선한 일을 한 사람이 죽다니 라는 그런 안타까움에 애통함일 수가 있겠죠. 그런 이 도르가의 죽음에 대해서 베드로를 불러서 뭐 하는 겁니까? 좀 살려달라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때 베드로는 자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이러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어찌 보면 베드로의 기도는 시체를 등지고 기도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모습은 뭡니까? 시체를 등지고 기도했다는 얘기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기도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치 히스기야 왕이 자기의 죽음을 놓고 그야말로 벽을 향하여 통곡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해서, 물론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라고 말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오로지 주님만을 의지하겠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다비다를 등에 띄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그런 어때요?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다. 여러분, 우리 어제는 베드로가 중풍병자를 살린 사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일어나 정돈하라.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더 필요 없으니까 이제 갖고 가. 이럴 정도까지 확실한 믿음의 선포가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이전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그러나 그 베드로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정말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처럼 제자들로 하여금 이제 성령을 의지해서 무엇이니 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베드로는 기억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또한 베드로는 무슨 상황을 생각했습니까? 야이로의 죽어가는 그 딸을 향하여, 죽은 소녀를 향하여 외쳤던 달리다 굼이라는 그런 말씀을 기억했겠죠.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 일어나라, 에게이로 일어나라 라는 말씀을 기억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도 그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어때요? 소녀를 향해서, 이 다비다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근데 예수님이 사용했던 단어는 에게이로 일어나라,
라는 단어인데, 근데 여기서 베드로가 사용한 단어는 그 단어는 다른 단어, 아니스테미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가운데로 서다, 가운데 서다, 이런 아나히스테미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죽음 가운데 있지만 거기서부터 일어서라라는 그런 의미로 외쳤던 겁니다. 그랬더니 그 외침을 들었던 이 시체가 벌떡 일어나서 지금 어때요? 앉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 이 다비드가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41절에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서 그가 살아난 것을 보였더니 온 요파 사람이 다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었더라. 그러니까 이 요파하고 다비다라는 그 지역, 그건 먼 지역이 아니죠. 이미 이 루다에서 베드로가 기적을 행했고, 그리고 지금 요빠에 다비다가 있었고,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가지고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이 다비다라는 주님의 여제자가 살아난 사건을 보고 온 요빠에 있는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었더라. 뭘 알았을까요? 주님의 능력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주인이시구나 라는 것을 믿었겠죠. 이처럼 믿고 주를 보고 알고 믿었더라.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말씀의 제목처럼 복음은 무엇을 통하여 전파된다고요? 복음은 사랑을 타고 전파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비다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많은 과부들이 얼마나 다비다를 자랑했겠고, 또한 그 다비다를 통해 흘러나오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겠습니까? 근데 그 다비다가 죽었는데 죽은 다비다를 또 살렸다니, 역시 하나님은 이처럼 선을 행하는 사람의 죽음을 외면하지 않으셔 라는 그런 믿음을 갖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요빠의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죽은 자가 살아난 결정적인 근거는 뭡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다비다가 살아날 수가 있었겠죠. 이처럼 복음이라는 것은 믿는 사람들의 선행을 통하여서 흘러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그 빛은 어떤 빛이어야 된다고요? 등경 위에 두는 빛이어야 된다. 왜? 그래야만이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길을 잃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죠. 여러분, 먼 바다에 있는 사람들이 방향을 잃었을 때 뭘 쳐다봅니까? 등대를 보죠. 등대를 보고 방향을 이렇게 가늠할 수 있는 것처럼 등대빛을 보고 방향을 찾아서 바다를 헤쳐 나올 수가 있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했을 때 그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랬죠. 그 빛된 모습이라는 것은 결국 선한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비다가 그 요빠 성읍에 있는 많은 과부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과연 주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깨달을 수가 있었겠죠. 이처럼 복음은 첫째는 사랑을 통하여 흘러가겠고, 근데 그 사랑이라는 것은 내 의지와 내 사랑이 아니라 우리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은 사랑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가 되시고 예수님은 그 사랑이 나타난 것을 보여주신 사랑이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이다. 다비다는 이미 성령을 통하여서 그 안에 충만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사랑을 통하여서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날들의 많은 삶을 통하여서 과연 그렇다면 나는 나의 사랑 때문에 감동된 세상의 사람들이 있었나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서 오늘도 주님이 그래 너를 통하여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물론 죽은 자를 베드로 살렸던 것 같이 그런 살림은 없을지라도 우리를 통하여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나타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사랑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죽은 영혼을 살리고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그 놀라운 은혜를 함께 누리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